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선교 기도 주간입니다. 매년 12월 첫째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 선교사님들과 또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후원하는데 그 교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합니다. 좀 걱정이 있어요. 지난주부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날씨 탓인지 어떤 아픈 분들도 좀 여러 분 제가 전화를 받았고요. 그래서 예배 출석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서 추워지니까 또 안 아프던 데가 아프고 아파도 그냥 교회에 나올 만한데 추워서 또 못 나오고. 근데 이제 한 주간 동안 날씨 탓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적극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적으로도 후원하지만 기도는 영적 후원이에요. 영적 후원. 영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교 기도 주간을 앞두고 사도행전 1장과 2장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역과 기도의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곧 승천한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한지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조금 언덕배기로 올라가면 승천기념교회라고 아주 작은 교회가 있어요. 승천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천장이 뻥 뚫렸어요. 동그랗게. 아마 예수님 이렇게 승천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천정을 구멍 뚫어 놓은 것 같아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할 거다.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내 대신해서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낼 건데 성령님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이게 이제 4절에 나오죠. 4절 마지막 부분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바로 마리아의 집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죠. 마가 또는 다른 이름으로 요한이라고도 부릅니다. 마가 요한의 집 2층 홀에 모여요. 2층. 여기에 성경에 다락방이라고 번역된 것은 약간 번역이 우리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번역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이 마가 다락방 아마 다녀오셨을 거예요. 가보시면 아마 우리 교회당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근데 우리 교회당은 기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2층 홀은 기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기다린 거죠. 그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15절에 보면 약 120명이다. 120명이 마리아의 집,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상당히 꽤 잘 살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도 굉장히 부유한 집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하면서 바울하고 갈등도 일으키고 충돌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마 어린 시절에 부유하게 자란 것이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120명이 그 2층 홀에 모여서 같이 14절에 보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이 세 가지 있어요. 3대 명절. 우리는 2대 명절이요. 우리 대한민국은 추석과 설, 그죠? 추석과 설이 이제 두 가지 큰 명절이 우리 민족의 명절인데, 유대인들은 3대 명절. 첫 번째로 있는 것이 한 3월 말쯤에 있는 무교절입니다. 무교, 없을 무자에 이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예요. 그 절기 안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무엇을 기념하는가 하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애굽의 백성들은 다 큰아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자녀들은 큰아들이 다 살아서 출애굽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교절. 무교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무슨 절인가 하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구약 성경에는 77절이라고 나와요. 안식일 7번 지난 그 다음 날. 그래서 77에 49, 50일. 그래서 오순입니다. 수는 열을 뜻합니다. 그래서 50일 후. 그럼 이날은 무엇을 기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잖아요. 율법을 받잖아요. 이 십계명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이 절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사와도 다 연관이 되는데 오늘은 농사 이야기는 다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대인들의 절기는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3대 절기는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는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을 다 절기로 만들어서 그들을 이제 3대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됐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임재하시죠. 성령님이 드디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서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바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 대상은 바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원래 예루살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원주민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도시 사람들 아닙니까? 도시 사람들. 율법 중심으로 사는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중심이 된 그런 율법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상당히 고관 대작들이 이제 그곳에 살았던 거죠. 그리고 오순절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 이걸 디아스포라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들 유대인 교포들이죠. 남자가 만 20세 이상 되면 1년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최소 7만 명에서 많게는 15만 명까지 봐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주민등록되어 있던 사람들. 그럼 이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가 하면 최소 35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까지 봐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하면 최대 5배의 많은 숫자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거죠. 저녁 되면 여기저기 텐트 치고 막 자고 뭐 숙박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참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그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소동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2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소동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데 그 말이 지금 자기들이 원래 살고 있는 그 현지어로 지금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방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는 거죠. 이 소동이라는 말은 아주 놀라고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고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막 요란하게 지금 반응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거든요. 그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아주 놀라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특징, 그 특징으로서의 맨 앞자리에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자가 곧 성령으로 충만한 자다 하는 것이에요. 말로는 막 그냥 진수성찬 거룩이 막 흘러 넘치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전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를 쭉 보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 이것을 구약적인 배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의 으뜸가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 같은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충만하지 아니한지를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뭘로 가늠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행위로 가늠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무엇하느냐? 복음을 전하더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전도하는 자가 복음으로 충만한 자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갖습니다.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41절을 보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이게 선교거든요. 우리 성경에 선교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 선교라는 것은 물론 정의가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선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걸 선교라고 우리가 아주 약식으로 정의한다고 보면, 여러분, 이 선교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로 쭉 소개된 13절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잖아요. 갈릴리 출신들은 대개 배움이 적습니다. 시쳇말로 가방끈이 짧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배움이 많아요. 율법에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배움이 적은 갈릴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인간적 달란트로 됐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똑똑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탤런트, 그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해 가시면서 일하실 때 거기에 우리가 붙잡힌 바 돼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첫 번째는 성령이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기운, 세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쓰셔서 성령님 마음대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그렇게 사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가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말이에요, 성령님 없이 우리가 가진 인간적 열정만으로 일한다고 하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냥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행동일 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영적인 일, 선교하는 일, 선교 사역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실 때에만,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일하실 때에만 열매가 있다, 결실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것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는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120명,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다. 이 120명이 마가의 집 2층 홀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모이는 것. 모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그 당시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이 골수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박해가 너무 심할 때였는데, 박해가 심하면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모이면 노출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모이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삶을 독려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데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이 박해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이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는 것을,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었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은 14절에 나오는 대로 오로지 14절 하반절 끄트머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냥 모여서 격려하고 그냥 모여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간구한다고 하는, 내 필요를 구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초대교회 당시까지 이 기도라는 말은 예배를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예배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그 행동으로 머리를 숙인다, 뭐 허리를 굽힌다, 또 몸을 땅에 댄다, 뭐 이런 식의 용어로 예배를 나타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로 지금 예배, 워십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없었다고요. 그러면 그 예배를 어떤 용어로 사용했는가 하면 기도라는 용어로 사용했어요. 기도라는 용어가 예배를 포용한, 예배와 혼용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 미친 사람 아닙니까? 예배를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장사하잖아요. 장사할 때 예수님이 해초를 만들어가지고 다 내쫓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예, 기도하는 집. 그 기도라는 말 속에 무엇이 포함된다고요? 예배가 포함된다고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이다. 예배가 포함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마가의 2층 집 홀에 모인 이 120명의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성경에 예배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아서 목사님이 저거 좀 너무 엇나가는 거 아닌가? 엇나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간구한 것이죠. 예수님이 무교절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오순절을 얼마 앞두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부터 오순절까지는 한 열흘 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한 열흘 동안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면서 성령님이, 그들은 아직까지 성령님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오실지 몰라요. 성령님을 본 적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 정말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드디어 사모하는 그들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이죠. 2장 4절 보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이 다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그렇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특징인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나서서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출발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선교사님들과 선기지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교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요. 선교위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다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기도 제목을 이제 다 받았어요. 아마 다 받았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선교위원들, 그리고 선교사님, 이 세 그룹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로부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받아서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매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그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들도 꽤 있어요. 그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보내십시오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알아서 기도하지만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소식을 전하면서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지 그걸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건 선교사님들 역할이에요. 여러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 응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일 때 기도가 응답됐는지 응답되지 않았는지 체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셀그룹하고 선교사님들하고 다 매칭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여러분이 그 매칭한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모르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위원들을 붙들고 기도 제목 달라고 졸라야 돼요. 졸라서 안 되면 발로 걷어차야 돼요. 달라고. 기도 제목 달라고. 그럼 선교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없어. 그러면 선교사들에게 카톡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선교사들로부터 받아서 그 셀에 전해줘야 돼요. 이게 선교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셀그룹의 셀리더들이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오늘 다 따지세요. 달라고 하란 말이에요. 달라고. 그럼 나 기도 제목 모르는데, 그러면 선교위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발로 차야 돼. 발로 차서 이번 주 안에 안 주면 다음 주에 내가 그냥 안 두겠다고. 그냥 말로만. 실제로 그냥 안 두면 안 되니까. 그러면 신문에 나옵니다. 기도 제목 받아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또 한 가지는 꾸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기도 생활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의 지속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선교 기도 기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 잘 안 하니까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자. 여기에 우리 참여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날 수 없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셀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기도회 모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선교지는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후방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패하게 돼 있어요. 후방에서 지원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재정적인 지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기도의 지원입니다. 영적 지원이 중요해요.
영적 지원. 기도로 지원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고 선교사님들이 타락합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타락한 사람들도 꽤 많아요. 가정이 깨진 선교사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후원하는 교회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선교지는 사탄의 방해가 아주 강력합니다.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도 아주 강력한 곳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김모 선교사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아프리카는 이제 건조하고 그러니까 먼지 바람이 불잖아요. 눈병 환자가 많대요. 근데 그 교회에 눈병 환자들이 왔는데 이 선교사가 뭐 약품도 없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붙들고 기도했대. 지금 이렇게 눈병들이 나가지고 앞을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자기는 한 번도 자기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기도하는 족족 눈병이 그 자리에서 막 진물이 마르고 눈이 새롭게 되는 것을 자기가 목격을 했다.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신유가 아니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신앙이 좋게 하지도 않았는데 선교지에서 기도 한 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그분만의 능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뒤에서 교회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정말 잘 살고 정말 잘 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저는 이 북한이 복음화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종교 탄압이 큰 나라, 종교 탄압 1위를 빼앗긴 적이 없는 나라가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저 나라예요. 저 북한이라고 하는 3대 세습을 넘어서 4대 세습을 하고 그 백성들이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해가지고 다 이탈을 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그 나라가 우리에게 숙명적으로 우리의 큰 숙제,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그 나라가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힘든 삶을 살잖아. 우리가 뭐 세계 G7, G5, G2 하는데 저는 이 북한 문제만 해결되면 세계에서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힐 만큼 우리나라가 탁월한 민족이 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머리로도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하나님 세워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지금 북한에 더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탈북민들을 교육해서 북한에 들여보내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잘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남한 땅에 많은 탈북자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탈북자들의 이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달라요. 제가 많은 탈북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사고방식이 말은 한국말 똑같이 쓰는데 이거 완전히 선교지예요. 선교지. 북한이 의식 구조가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는 막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제가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전 여러 번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안겨준 저 머리에 이고 있는 이 북한, 우리가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탈북자들을 섬기고 그들이 다시 북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 이 일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자, 북한 다음에 중국이 있습니다. 한때 중국은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종신
주석직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한 이후로 종교정책이 바뀌어서 지금은 대부분 다 추방합니다. 종교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추방. 물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우리 기독교 완전 대척점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여기는 아주 100% 인본주의고 여기는 100%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충돌하는, 그러니까 내쫓는 것이죠. 그럼 동남아는 불교권과 이슬람권이 있어요. 물론 힌두권, 인도와 같이 인도, 네팔 이런 데 힌두교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불교권, 근데 불교권 태국이나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뭐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조금 아직은 좀 여유가 있어요. 그 선교사들이 꽤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불교권. 그 다음에 이슬람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도시는 그래도 선교사님들 활동하는데 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 이슬람교 세 때문에 선교 사역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도 대부분이 이슬람권입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2분 지금 후원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 것도 그냥 카톡으로 못 보내고, 러시아에서 만들었다는 예? 러시아에서 만든 그 카톡으로 보내고, 예, 그건 중국 거고요. 텔레그램으로 와요. 전 텔레그램 할 줄도 모르는데 그거 와오면 밑에 항상 그래요. 이거 보신 다음에 바로 지우세요. 교회 게시판에 게시하지 마세요. 그 기도할 때만 사용하시고 누구한테 전하지 마세요. 그 밑에만 하는 거예요. 우리 러시아에서 선교하던 이사야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러시아에서 매일 그 러시아에서 자기를 감시하고 쫓아다니고 우회를 가하고 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피신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는 러시아를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다른 나라로 지금 가려고 준비한다고. 지금 그분을 파송한 교회에서 준비한 안식관에서, 선교관에서 지금 계십니다. 어려워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자 문제입니다. 선교지 나라에서 비자 발급을 중단시키거나 비자를 내준다고 하고 허뭉쳐서 내준다고 말은 해. 예스. 안 줘. 도장 찍어서 빨리 비자를, 여권을 줘야 가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비자 문제가, 이게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커요.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건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 마귀를 내쫓는 데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로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후원이에요. 재정적인 후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후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사탄의 역사가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화려하게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열매가 없어서 쩔쩔매하는 선교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탄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잘하고 열매를 잘 맺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른 일정 다 스톱하고 저녁에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교회에 나와서 집중적으로 우리 선교위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 올해는 더 많이 좀 모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뻐할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하나님 복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상대원 교회 목사님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이유를 따지면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자기네 교회 선교한 거. 그래서 그분은 필리핀에도 교회당 세우고 캄보디아에도 교회당을 2개인가 3개를 세웠어요. 건물을 지었다고. 그리고 여기저기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캄보디아에 교회당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교회를 대단하게 생각하세요. 선교하는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복 주십니다. 선교하는 성도 망하지 않습니다. 복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망하게 하겠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 선교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선교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나오셔서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 20여 곳을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후원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흘려보내면 저는 반드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 신앙은 그래요. 여러분 신앙도 그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힘든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는데 채워주시는 것도 그냥 1대1로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몇 배? 100배 거기에 만배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